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감각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은 아무리 사면벽이 되어져 사방에서 벽을 때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져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안테나가 열려 있고 하나는 이 땅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향해서 안테나가 열려 있어.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어 있어. 그러면 틀림없이 조금만 사인을 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결과 10년이 흘러가므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집이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돌파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출발되었느냐 하면 깨달을 때부터. 따라합시다. 깨달을 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 돌파가 오기 시작합니다. 돌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 45장을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레스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베스대 세빗장을 끊고 제가 돌파의 영성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이 부분으로 잡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 너보다 앞서가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가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해주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할렐루야 앞서가서 모든 막혀있는 재정의 쇠문을 쳐서 부숴 깨뜨려줄 줄로 믿습니다. 세빗장은 깨뜨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빗장은 끊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멍에를 꺾는 기름 부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깨닫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10년 동안 남편도 무덤에다 묻어버리고 아들, 두 아들 다 묻어버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내가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너 때문에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이 날 안 도와줘서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이 사기쳐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의 길이 없어요. 모든 키워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성경에 나오는 손은 권능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깨달으라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나오미 가정이 파산 직전으로 완전 파산으로 내려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돌아섰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 가정이 몰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모압의 그모스 신을 따라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기도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봐야 돼. 기도로. 묻지 아니함으로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틀림없이 마음의 평안이나 불안으로 또한 안정감이나 답답함으로 뭔가 여러분 안에 느낌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꿈이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배경을 잘 설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시 말하면 룻기서의 배경은 어느 시대인가 하면 사사시대입니다. 도대체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사기 2장 15절 말씀,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너희는 절대로 이곳에 있는 신들을도 섬기지 말고 이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이들과 짝하지도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연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며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죽했으면 너희는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지만 이미 그들은 우상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펼쳤는지를 신앙 개성이 되지 아니하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떻게 징계하였느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더라.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안 되는 거예요. 망쳐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집안 같은데 4대째 집안인데 5대째 집안인데 뭔가 저 집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망쳐드는 거지. 오늘 배경을 봐요. 얼마나 멋진지. 사사들이 치리하지요. 그리고 유다 찬송하는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이 오실 그 동네. 그러면 결론은 축복이라 해야 되는데 기근 들고 흉년 들고 병고가 찾아오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깨닫는 자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겠다는 것. 다시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계속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새끼를 잡구나. 문제가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아멘.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어차피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맡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맡기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맡기기를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맡기기를 결단할지어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은 계속 막힙니다. 우한질구가 떠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습니다. 나오미 보십시오. 엘리멜렉 죽었죠. 아들 죽었지요. 작은 아들 죽었지요. 하나님은 깨달아야 되는 네가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지게 만들어. 옆에 사람 계속 어렵게 만들어. 심지어는 죽음에 내던져 버립니다. 왜? 네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내가 깨닫지 않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수많은 자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이로 가라고 할 때 니느웨이로 갔으면 얼마나 편안했겠어. 다시스로 간 것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 무역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역하는 상품을 다 바다에 내던져야 돼.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요나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지니, 은혜를 받은 요나 때문에 사업장이 뒤집어지니, 은혜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은혜를 설 받으면 안 돼. 어설프게 받으면 안 돼. 성령에게 확실하게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설프게 붙들리면은 세상 생각 절반, 교회 생각 절반, 되는 게 없어요.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아멘. 우리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범사에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묻습니다. 아버지, 이래 해야 됩니까? 저리로 갈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생활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는 것을 삶 속에 기적이 여러분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안성전을 9월 이번 돌아오는 주에 가서 일단 이치임 예배를 드리고 별도로 다시 이제 입당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전을 세우는 준비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데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을 하시는지 미리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일할 사람 준비시키고 도울 사람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미리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천안에 가서 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안이라고 하는 동네를 제가 또 가서 살게 생겼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하는 게 아버지 감당할 능력 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오매불망 주님 생각만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보다 앞서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기적이 상식이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쩌면 그렇게 막을 거는 막아주시고 안 될 거는 꺾어버리시고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내 종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매우 위태롭다. 네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불 붙여라. 아멘. 불 붙여라. 불 붙이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이 환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왜 은혜를 줬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불 붙이라는 거야. 아들 말론 기론 병마와 기건들게 내버려 두지 말고 성령 불받게 하고 성령 불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랬다면 그 가문이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축복받은 내가 깨닫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아들 죽고 모압에서 얻은 두 자부는 모두가 다 초년의 과부가 다 돼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기도해야 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나 요나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 이유가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은혜 받은
값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깨닫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인복이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돕는 사람이 있는 게, 아, 저 사람 참 인복이 많아, 이렇게 얘기해. 인복이 그 사람 관상이 좋아서 인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복이 사주팔자가 좋아가지고 인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때, 할렐루야, 깨달으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고 있다면,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이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깨달았을 때 두 여인이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이 다 가도 잡을 수가 없어. 왜? 이제 아들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나오미의 고백처럼 이 젊은 여자들을 생각으로 여러분 젊은데 살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자가 붙을지어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멘. 천천만만의 사랑을 얻은 거예요. 나이 많고 홀로 된 여인에게 있어서 돕는 자가 붙는다는 것은 여러분 천천만만을 얻은 거예요. 홀로 된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그런데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인복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정말 인복이 더럽게도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네가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를 돕던 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다. 배반의 영도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 풀어야 배반하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사고가 계속 작은 사고 큰 사고 터지고 있습니까? 깨달을지어다.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첫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징조를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데 첫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사람을 붙여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지금 돌파되고 있구나. 아멘.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에게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이는 많고 마음도 지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돌아왔는데 추수도 다 끝나고 이 밭에 나가서 뭔가 거둬들일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과부와 나그네, 객 이런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면 한 줌씩 다 이렇게 뽑아둡니다. 누구든지 밭에 나가서 이 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든 사람이 다 주워 나간 그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오면 너무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깨닫는 자가 어떤 축복받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깨닫고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기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서 재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내가 모든 관계가 깨지고 모든 걸 잃었구나 깨달으십시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을 붙여줍니다. 깨닫기 시작하면 때가 맞는 축복이 옵니다. 사업을 해도 세상은 이렇게 운때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운때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쫙쫙 맞춰주셔. 아멘. 그냥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투자하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맞는 거예요. 때가. 아니,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래도 밥 먹을 때 가야 밥을 얻어먹지. 아멘. 다 먹고 난 다음에 치우고 난 뒤에 가면 밥도 얻어먹을 게 없어요. 때가 맞아야 돼. 때가. 그런데 누가 이 타이밍을 맞추느냐, 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깨닫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봐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자에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봐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룻이,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룻은 여러분 이방 여자예요. 그 이방 여자인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라. 룻은 여러분 이삭을 주스러 밭에 갑니다. 밭에 팻말이 붙어서 엘리멜렉의 밭, 누구의 밭, 이런 팻말이 없어요. 없는 넓은 밭에 마음 가는 대로 간 거야. 발길이 닿는 대로 간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저 간 거예요. 이삭을 줍고 또 이삭을 줍고 또 이삭을 줍고,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름을 옮기고 갔는데 누구 밭에 도달했느냐? 엘리멜렉 집안의 가문, 같은 집안의 그 밭에 도달하겠어. 누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걸음을 인도해 갔을까요?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기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인본주의로 살았구나.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전에는 내가 밤새 처리하고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안 되는 것만 있으면 333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안 했구나. 깨닫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엘리멜렉의 밭에 도달한 거. 엘리멜렉 가문의 밭에. 근데 그 밭이 누구 밭인가 봤더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보아스.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엄마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오빠가 힘들게 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오미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할렐루야.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를 은혜다 기쁨이다 이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오미가 자신에 대한 고백을 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했어.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돌파의 축복 네 번째가 뭔가 하면 회복의 축복이에요. 루키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할렐루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얻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랍니다. 오벳.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회복자예요. 회복자. 나오미는 자기를 말할 때 나는 괴로움입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괴로움입니다. 더 이상 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때가 맞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오벳입니다. 내 노년의 복량자, 회복자, 회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벳이라고 하는 자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강력한 돌파를 주십니다.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을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내가 바뀌어졌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이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돌파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복과 돌파를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돌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